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섬김과 신뢰라는 제목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접해주는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그 식사를 먹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먼저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지역이 마므레라는 지역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요즘도 지금 현재에도 그 상수리 나무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므레 지역에.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된 그 흑백 사진인데, 요즘 현대에는 이렇게 지금 상수리 나무가 거의 막 기울어져 가지고 거기를 지지대로 이렇게 받쳐놓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또 물이 있고 그리고 시원한 그늘이 있고 하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 마므레라고 되어 있는데, 마므레라는 지역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빨간 화살표로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이 마므레예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저 위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그 가나안 지역에 헤브론이 바로 밑에 있고 마므레가 바로 위에, 그러니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아마도 오아시스가, 그러니까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브론 위쪽에 있는 마므레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은요, 이제 이곳이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은 기후가 어떠냐면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막 지역이 그렇죠. 광야, 사막 지역이 보통 일교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면 주로 신선한 오전 뜨거운 시간을 피하고 오전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해가 뜨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해가 진 후에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오 12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1시부터 한 3시까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주 뜨거운 그 햇볕을 피해서 장막에 이렇게 텐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장막문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 뜨거운 그 햇빛을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세 사람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요. 그들을 막 아주 정성 지극히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갖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천사들이 왔구나, 이거를 알았냐?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들이 오면 그들에게 잠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 뜨거운 햇빛 가운데 걸어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피신하게 하고 햇빛에 오래 두게 되면은 사람이 기력이 없어 쓰러지기도 하고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장막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피신하게끔 하고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조금 좀 지나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족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었다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보시지만 이렇게 수많은 낙타, 짐승, 그 다음에 하인들, 그 다음에 식구들을 거닌 아마도 이제 예측하건대 한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 수하에 민병대까지 그 병사들까지 있었던 그런 아주 좀 세력이 큰 그런 족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인데 족장이 친히 이 사람들 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왔다고 해서 달려나가서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러잖아요. 하인들이 딱 보고서 누구십니까 하고 달려나가서 보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족장인 아브라함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막 뛰어나가서 정말 좀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오늘 3절에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피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우리가 의아스러운 그런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호칭할 때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지난번에 우리 엘샤다이 찬양 부를 때 거기 아도나이 나왔었죠. 아도나이가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이 아도나이를 히브리어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입으로 발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발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쓰지만 그거를 읽을 때는 야훼라고 읽지를 못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하나님의 이름에서 야훼라는 이름에서 모음을 좀 따서 만든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훼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브라함이 썼을 때는 당시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아도나이가 있지만 두 번째는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존칭어로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호칭으로 어쨌든 이 성경 본문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내 주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호의를 받아들여서 허락을 해주고 그래 우리가 들어가서 쉬겠소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6절에서 8절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극정성이 그 사람들을 손님들을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6절에서 8절의 내용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특별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세 스아는 처음 들어본 이런 그 단어죠. 이 스아라는 단어는 부피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좀 모르는 그런 단어들 중에 이 스아 또는 오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구약 성경에도 만나를 이렇게 거둘 때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와라는 단어는 보통 이 부피가 7.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스와는 쌀 4대 정도가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피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스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몇 리터가 되겠어요? 7.3 곱하기 3이니까 21, 아무튼 22 정도 리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22리터는 엄청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대접하기에는 엄청 많은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이 사람들을 대접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 송아지를 가서 잡아라. 그리고 거기서 요리를 만들어서 버터와 우유를 함께 이렇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아주 귀한 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제가 다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이제 부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급히.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달려가서 그냥 천천히 걷은 것도 아니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자기가 잡고 하인에게 주면서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만듭니다. 그죠? 급히, 달려가서 급히.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이렇게 막 재빠르게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출해 볼 수가 있는데 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이죠.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의 말씀을 썼을 때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평소에 얼마만큼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만나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성껏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몸에 배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런 손님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목소리로만, 음성으로만 들렸잖아요.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식사를 제공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서 먹어요.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 물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제 뭔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고 아브라함의 식사를 대접받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언약을 받잖아요. 언약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잔치를 벌려서 음식을 같이 나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언약의 체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그런 화평한 관계를 나누는 것을 음식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 화목제가 있습니다. 뭐 번제, 뭐 속죄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친교를 나누는 그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목제를 드린 제물의 일부를 같이 백성들이 나눠 먹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와 함께 먹겠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그 천국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게 그 영원한 시간을 그분과 함께 평화와 기쁨 가운데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잔치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맛있는 요리를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차려놓고 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옆에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중을 드는 사람들, 서빙 하는 사람들 옆에 서 있잖아요.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하고서 옆에서 부족한 음식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래도 세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천사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서로 잘 대접해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잘 섬겨주고 대접하다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1993년도에서부터 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에모리 대학의 신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신학 교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총장이 돼요. 근데 에모리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게 된 거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레이니 씨는요, 교수 시절에 건강을 위해서 늘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를 가려면 주택가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니 씨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번 쭉 가보십시오. 주택가를. 근데 주택가를 가다 보니까 어느 집의 정원 벤치에 한 노인이 늘 외롭게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오갈 때마다 그 벤치에 앉아있는 그 노인에게, 외로운 노인에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안면이 튀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뭐 직장에서 학교 갔다가 이제 퇴근할 때도 가면서 이제 잠깐 들러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담소도 나누고 이러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레이니 씨가 생각할 때는 그 노인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혼자 나머지 가족들은 없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정원에 잔디가 막 많이 자라져 있으면 자기가 저 잔디도 깎아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노인과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이제 학교를 가려고 딱 보니까 그 벤치에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보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노인이 죽은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노인이 누구였냐? 코카콜라 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좋아하죠? 예, 이렇게 코카콜라의 CEO였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노인이 레이니 씨와 함께 이렇게 만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우드러프 씨가 죽기 전에 비서를 통해서 레이니 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주식의 5% 유산.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뛰었겠죠. 코카콜라 회사의 시가 총액이 960억 달러였어요. 얼마였냐?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10조 원 가운데 5%면 얼마 정도 될까요? 5조 5천억 원. 네, 5조 5천억 원이 되는 이 상당한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세계 일주를 간다든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차단하겠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건물 사고 좋은 거 이러겠죠. 근데 이 레이니 씨가 그 주식을 받고 하나도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에모리 대학에 그 돈을 다 기부합니다. 아깝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덕분에 레이니 씨가 학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에모리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었겠지만 후학을 키우는, 인재를 키우는 일에 그 돈을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노인이 진짜 코카콜라 회장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섬겨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섬겨보세요. 그러다가 혹시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또 이렇게 초라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이분이 위대한 사람이었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또 그런 섬김을 다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이것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내년 이맘때 이제 1년 후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도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려 2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하나님을 지금 만나게 된 그때가 99세였어요. 99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다시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년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음식을 먹은 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점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사라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의 정체를 언제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것도요, 자기 아내 사라의 이름을 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원래 사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레였잖아요. 사라로 이름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웃에게 들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짐작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손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장막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방문한 목적과 전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한 이유가 뭐냐? 사라의 출산에 관한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9절까지의 이제 이야기에서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그러면서 내가 라고 나와 있어요. 3명의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단수로 바뀌어요. 그 한 사람, 그리고 자신을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픽 웃었어요. 에이,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그런 느낌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의심의 웃음, 또 비아냥거리는 어떤 좀 허탈한 웃음,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런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부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방금 들은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부부의 현실을 가지고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이든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에게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이제 결혼한 이후로부터 90세가 다 된 지금까지, 지금 89세인데 계속 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물론 위치는 이제 안방마님이니까 하인들이 그래도 뭐 여주인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해줬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상상해 보겠지만은 그러면서 아이도 못 난다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좀 투덜거릴 때마다 애도 못 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라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이 지어 있었을까요?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자기에게 지금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것도 약속하신 지 24년 지금. 아마도 10년 정도 사이에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막연한 기대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20년이 후딱 지나니까 우리가 뭐 속았어 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반응에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 이거.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는가? 만일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실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불가능하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시작조차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또 학업의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와 모든 계획과 방향성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나의 부족함에 실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속으로 웃어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에이,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재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기보다도 제한된 자원에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유능한 의사가 손을 쓴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들을 일상적인 일로, 그냥 평범한 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이 약속한 시간을까지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이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바로 주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선택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처한 불가능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어떤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다 각자 상황이 달라요. 저에게도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때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게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을 뛰어넘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섬기며 남을 대접하면서 살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흉흉한 가운데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낮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는데요. 우리 힘차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찬양으로 바뀌었는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더 올려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